오늘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인생 마지막에서의 기도 고백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이 사명을 마치고 이제 인생의 거의 마지막 타이밍까지 이제 달려온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타이밍에서 말하는 이제 고별 메시지, 마치 유훈과 같은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서 4장 부분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다 찾아오기 마련이죠. 오는 시간은 정해졌지만 가는 시간은 알 수가 없고 다 각기 다르게 찾아옵니다. 단지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인생의 이 여정의 마지막 날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런 소망을 품고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품었던 이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귀한 이 말씀에 소망을 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직 나는 너무 젊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는 분들이 계실까요? 시인이자 목사님이신 용혜원 이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긴 시라서 조금 줄여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게 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사고나 실수로 나를 찾아오지 않고 허락하신 삶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서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감조차 아름다워 취하지 않고 삶을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았을 때 없는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 용서하심과 사랑을 몸과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고 뒤에는 조금 중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시 아닙니까? 조금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행복한 죽음을 위한 기도라는 이 느낌으로 읽혀지는 시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생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에서도 마치 이런 비슷한 감정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아멘.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세상을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아울러서 이제 부탁의 메시지, 또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죽음을 예감한 바울의 마지막 인생 결산의 메시지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진짜 담고 싶었던 진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잠시 살펴보고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담은 고백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용서와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용서와 이해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서면은 아마 이 부분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내가 이제 병들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시간이 되면은 아마 용서, 내가 이때까지의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서 내가 불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그 시점이 안 되어서 잘 공감하지는 못하겠는데, 아마 흔히들 왜 어른들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떠날 때 보면은 이때까지 있었던 또 추억들, 향수들, 또 미안했던 것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용서와 이해에는 조금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세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가 법정에 섰을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와닿습니까? 디모데후서는 이 주전 66년경에 쓰인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마지막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에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처음 변론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란 말은 로마에 와서 첫 재판을 받을 때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자기 혼자 스스로를 변호했음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이 재판은 1차 로마 감옥 수감 중에 처음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과거에 있었던 이 로마 법정에서의 첫 재판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다른 것 하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요. 분명 바울의 여러 가지 주변의 이 복음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편에서 그를 변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재판정에서는 옆에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자기를 변론해주고 변호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외롭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에서만도 그의 말에 섭섭함과 원망이 조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추운 지하 감옥에서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점점 더 아파져 가고 나의 마지막 날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바울 곁에서 함께했던 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 곁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의원 누가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원수들에게뿐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어쩌면은 괴로웠던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그를 변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나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이 가식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주변 지인들은 로마의 공권력이 두려웠기 때문에 쉽게 변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황제 숭배가 조장되는 네로 황제의 이 치리하에 있었으므로 유일신 하나님과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을 변호한다는 것은 마치 그 변호하는 사람의 신분에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기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함께했던 자들 바울 입장에서는 많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들이 원수이든 친구이든 제자이든 상관없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의 결론은 오늘 용서와 이해가 그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서 고백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감사와 은혜를 고백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인생 전 영역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죽음 앞에서 자연스럽게 주께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바로 미션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울에게 주어진 미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을 앞둔 바울이 가장 중요했던 평생의 소명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당시의 이 재판에서는 오늘날과는 달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앞서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재판받을 당시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는 용서와 이해 등으로 나아갔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인간 동료들이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서두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동료들이 인생 재판정에서 동석해야 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바울이 자신의 첫 재판 때에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전혀 위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매우 큰 위로를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그리고 재판정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곁에 서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고비에서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도 주께서 곁에 서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복음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주님의 도우심 그리고 감사와 은혜임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타이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무궁무진하여서 내 가슴이 지금도 벅차오르고 내가 지금 몸은 새하여지고 내가 지금 추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이때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서 지금도 나의 삶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부어주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열심으로 다하고 나중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도 이렇게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 이렇게 바울처럼 한평생 일을 하는 것, 우리 성도가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일하게 할 수 있는 이 귀한 소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그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일을 마치고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불러 일하게 하심 그 자체도 전적인 은혜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른 아침부터, 어떤 이는 정오의 시간에, 어떤 이는 늦은 오후에, 어떤 이는 저녁 석양에 부름을 받아 일하게 하신 것, 그래도 동일한 품삯으로 위로해 주심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의 생의 삶의 마지막까지 갈 때에 최종 종착, 면류관, 구원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 주어진 것 똑같겠죠. 하지만 그 걸어오는 모든 여정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른 아침처럼, 어떤 이는 정오처럼, 각양각색의 모양처럼 걸어오지만 내가 이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면류관을 받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저렇게 살아왔고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삶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삶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천국 소망을 품고 지금도 걸어가는 성도의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가 정말 한마디의 유언을 해라라고 한다면은 내 삶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서 드리는 고백은 이겁니다. 사실 1번, 2번보다 이 세 번째가 오늘 포커스인데요. 사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서 드리는 고백이 뭐냐? 바로 천국 소망에 대한 고백입니다. 천국 소망을 기대하는 바울인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잘못 들으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멘트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모든 악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는 고백입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오늘 이 18절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은 이 바울은 이 1차 지금 투옥에서 석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주께서 이 자신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바울의 이 기대에 찬 소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됩니까? 석방되지 못합니다. 그 로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현실의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대는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바울처럼 이렇게 실제적인 죽음을 맞이할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삶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듯한 역경과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암흑 같은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 바울 또한 직면했던 현실처럼 우리의 기대대로 모든 것이 다 상황이 좋게 다 풀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병낫기를 기도했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고요. 내가 우리 가정이 재기를 기도했지만 거듭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런 기도나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 비록 그는 죽음을 모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소망한 대로 천국의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낼 것, 아까 18절에 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그 상황들, 악한 일에서 모든 것을 건져낼 것이라는 이 바울의 기대는요, 그가 사실 현재 처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아닙니다. 그의 기대는 천국 소망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감옥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셔서 내가 천국 문에 영광스럽게 그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임을 기대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바울의 모습이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지금 내 환경에서 좀 변화되어서 나의 모든 악한 일을 건져낼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기대는요, 종말론적 구원이었고 그 기대는 그대로 이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명고백은 바로 여기에 오늘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종말론적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소망으로 한평생을 걸어온 것이죠. 비록 내 주변에 악한 일들이 있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 건져낼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천국 소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그 소망,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 내가 천국 소망,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모두가 다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종말론적 소망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짐이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우리의 삶의 최악의 고통이 우리의 엄습해 와도 우리는 불평과 두려움 없이 그 고통의 강을 거뜬히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상황이 지금보다 내일이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발휘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없어질 이 땅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더 큰 것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천국 시민권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 이 가치가, 천국 가치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걸 붙잡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이 땅의 삶에 덤으로 오는 축복들, 덤으로 오는 것이 축복인 거죠. 이게 메인이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치에 소망을 두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이 땅의 것은 자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내 삶의 크고 작고, 아니 많고 적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마지막 지금 이 죽기 일보 직전의 이 순간까지 이 땅 작은 것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망, 천국 소망을 기대하며 생을 마감하고자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도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마 시대에 성도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가득한 네로 황제의 치하 로마하고 하늘나라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한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음침하고 축축한 로마의 토굴 감옥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에 더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확고한 선택, 믿음의 기로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마지막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종말론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은 듯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어쩌면 더 좋고 더 편안하고, 굳이 편안한데 굳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조금 나에게는 손해볼 것 같고, 나는 아직 결혼도 못 해봤고, 나는 아직 좋은 집에도 못 살아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떠오른다면은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고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신앙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현재 지금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에서부터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더 큰 진짜 가치 있는, 여기는 가치가 아니죠, 정말 가치 있는 이곳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인생 마지막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사전적으로는 맞이한다는 말은 안 맞죠. 죽음은 당하는 거죠.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지 죽음은 당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당할 것인데, 하지만 그 마지막 때가 영광스러운 천국 입성의 순간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의 죽음이 간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삶의 마지막 지점에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천국 소망,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그렇게 바울의 삶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고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영위해가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